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도 믿음도 헛되고 성도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우리 신앙, 우리 소망의 근본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먼저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한 문제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받아들이면서도 성도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만 인정을 한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그 배경 역사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헬라, 고린도가 속해 있던 헬라, 로마, 헬라 문화권은요, 영혼은 귀하고 육체는 아주 낮게 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살아난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는데 몸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그 쓸데없는 몸이 왜 다시 살아나지?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그런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이 복음의 진리, 몸도 부활한다라는 이 진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문화에, 그런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오늘 13절에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의 부활만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은 안 믿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그냥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이런 위로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진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그 복음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기도도 헛것이 되고 헌신도 모두 다 빈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은 헛된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의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감정이나 어떤 환경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상황은 흔들려도 부활의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16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필요했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죄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한번 죽었다 살아나 볼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나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죄를 이겼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기만 하셨다. 십자가가 실패로 끝났는지, 죄와 사망이 여전히 왕노릇 하는지 아닌지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셨다라는 선언이에요. 부활은. 죄값은 이제 완전히 치러졌고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겼다라는 확증이에요. 죄를 이겼다라는 확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서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회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죄의 종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완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니까 다시 세움 받으려고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 죄에서 건져주시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그 죽음과 부활의 표본이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죄책감에 묶여서 허덕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새 출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활이 없다면 성도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를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손해도 감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조롱받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헌신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다면 믿음으로 산 우리의 삶은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삶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눈물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기도, 우리 인내, 우리 섬김, 우리 사랑, 우리 눈물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세상은 몰라줄 수 있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요. 오늘을.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산골짜기에 숨어서 주님 오실 때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현실은 좀 무거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 내 개인적인 마음의 어려움,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장식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 부활은 중심. 부활이 없으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죄책감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고 죽음과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죄도 사하셨고 우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우리 눈물과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부활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정, 일터 위에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죄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마침내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